교회 다니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일단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에 잘 가든 아니면 교회 잘 안 가든 그래도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교회에서의 직분이 무엇이든 또 교회 등록 교인이든 아니면 뭐 여기저기 교회를 탐방하는 그러한 사람이든 일단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에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미국을 비롯한 이 서구에서는 1년에 몇 차례만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 적어도 1년에 3번은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캐나다에서 목회할 때에 제가 살던 아파트 관리인이 그랬습니다. 그분은 교회 명절인 부활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이 되면 꼭 양복을 입고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다닙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면서 자기는 1년에 중요한 몇 차례만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1년에 몇 차례 교회 가는 걸 가지고 스스로 교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 기타 등등 교인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이스터라고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를 하죠. 첫 단어가 E입니다. 영어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죠. 첫 단어가 T예요. 그리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첫 단어가 C입니다. 그러면 부활절, 이스터,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성탄절 C. 첫 자만 이렇게 고르면은 ECT가 돼요. ECT는 영어로 우리가 기타 등등 에테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기타 등등 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주류는 아니라는 거죠. 자, 교회 다닙니까? 하는 이 질문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까?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사실 좀 주저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것과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가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에 뭔가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 사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대부분 이 대답에 동의하는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충분히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 미국 아마 뉴욕에서 발행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콰이어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인이고 그리고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카는 백과사전이잖아요. 요약해서 나온 한 권으로 읽는 브리테니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A.J. 제이콥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뉴욕에 살면서 1년 동안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기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태생적으로 유대인일 뿐인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또 구약 성경 믿지 않는 그냥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혈통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비종교적인 집단에서 살아서 종교 생활은 거의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입장은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경험을 넘어선 어떤 것도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게 불가지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절감하고 1년 동안 성경을 가능한 문자 그대로 체험하고 그것을 기록해서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은 1차로 우리 개신교 성경 몇 권 그리고 유대교 성경 몇 권 이렇게 몇 권을 사고 성경을 설명하는 주에서 몇 권을 사서 그것을 읽어가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구약 성경에 나온 것처럼 수염을 기르고 또 하얀 옷에 또 이렇게 술을 달아서 입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수입의 일부를 나눠주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 먹지 말라 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유대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양뿔 나팔을 구입하고 또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라는 잠언 31장 6절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선물로 받은 와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안식일에는 힘든 일은 안 하기도 합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씀에 따라서 직장 물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또 남의 와이파이를 몰래 쓰는 일도 중단하고 또 스타벅스에서 빨대를 많이 집어가는 것도 스스로 금지를 합니다. 가능한 한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유대인 랍비나 개신교 목사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만나서 묻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일과를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직접 양을 쳐보기도 합니다. 성경 문자주의가 되어보려고도 하고 미국의 극단적인 문자주의, 즉 근본주의 목회자의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급진적인 아주 자유주의적인 목사의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정통파 유대인들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만나면서 저속한 단어는 한마디도 구사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돼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 굉장히 놀라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종교적이지도 않은 사람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념 없이 그저 성경 그대로 1년 동안 살아보기를 체험하면서 이 사람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목격한 것은 진정한 신앙인보다 이 세상에는 종교인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표현에 의하면 구내식당 종교를 실행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구내식당 종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캐피테리아에 우리가 가면 거기 음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먹고 싶은 것만 이렇게 골라서 계산해서 그걸 먹으면 되는 거죠. 자, 말하자면 이런 캐피테리아 음식을 내가 골라 먹듯이 내가 좋아하는 교회의 일만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캐피테리아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내식당에 가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골라 먹듯이 성경 구절도 취사 선택해서 지키는, 그러니까 일관성이 결여된 자세를 가진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비종교인인 이 책의 저자도 성경의 가치를 인정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고 그것을 실천하는데 신앙인이라고 한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사는 일에 가치 부여를 하지 않고 소홀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종교인의 모습이고 또 구내식당 기독교인에 불과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떠벌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과 신앙인으로 사는 것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면 그것이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26장 18절 다음에 나오는 19절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신앙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에게 보여야 할 반응은 신앙인으로 사는 겁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신명기 26장 17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낼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 가고 없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도,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사람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심지어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 말씀을 준수하며 우상 섬기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아는 것에서 실천하는 삶이 뒤따르지 않으면 소용없기 때문입니다. 실천은 하나님이 주신, 다시 말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생활 속에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이 미국. 그런데 이 미국이 현재 기독교 정신을 찾기가 어렵고 굉장히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립학교에서 성경교육을 다 했는데 1960년대부터 이 성경교육이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한국은 어떻습니까? 순교자의 피로 인해서 부흥한 한국의 기독교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고 점점 쇠락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한 인구 전체의 25% 정도였던 기독교인의 수가 지금 20% 이하로 떨어졌고 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절 무수한 박해와 시련을 견디면서도 신앙을 지킨 이 초대교인들은 로마 인구 전체의, 학자들마다 조금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로마 인구 전체의 1%였다 또는 0.1%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였던 0.1%였던 굉장히 적은 수의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로마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하면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1%도 안 되는 초대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을 변화시킨 놀라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미국과 한국은 왜 기독교인들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위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는 교만이 개인과 교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배우고 기억하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참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짓된 자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겉모습만 기독교인인 척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겉모습만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신앙인인 것처럼 행하는 자들을 지칭합니다. 이것을 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입으로 고백을 하며 자기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이죠. 반면에 참 신앙인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에 가까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이런 책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아니면 신앙인인가를 자문해 봅니다. 어느 글을 보니까 종교인과 신앙인을 비교한 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종합해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을 믿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갖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헌신합니까?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종교인은 자기 성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신과의 교제, 그리고 신과의 관계가 참된 신앙의 목적이기 때문에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방식대로 예배 행위를 하기 때문에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와 형식만 있는 종교는
예배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신이 답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답을 주시길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신앙인입니까? 신앙이 퇴색하고 부패할수록 외형은 더욱더 화려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참 신앙인은 남이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말과 의도가 전혀 다른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종교인으로 외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평생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존경은 하되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또 마음에 모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짓이 많을수록 과장이 많고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들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부르지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지 말뿐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신앙인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다닌다 해도 또 아무리 열심히 모임에 참여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만들어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살다시피 열심을 내는데도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직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인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또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체인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은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신앙인처럼 살다가 어느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으로 변신을 합니다. 크리스찬은 교회 안에 있을 때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문을 나서도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 어느 곳에 있더라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심지어 신학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믿음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참 신앙인이라고 생각하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남의 믿음에 관해서 운운하지 말고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고 자기 스스로를 시험해보고 확인해보라는 뜻입니다. 자, 나는 믿음 안에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의 기준이 성경 말씀입니까? 말씀을 알아도 말씀과 생각과 행동이 각각 따로라면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왜곡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인생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지만 정작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바로 그런 인생이다. 자,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인생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열심히 있는 것 같고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남의 얘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참된 믿음을 갖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를 속이며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는 신앙인의 옷을 입고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의 삶을 사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신앙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 자,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좋은 열매를 맺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이러한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좋은 빛의 열매를 맺는 참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